할렐루야.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확장과 성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삶의 교훈을 삼고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주에 이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들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로서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말은 곧 행동으로 옮기는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경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것, 그 상황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할 때는 모든 정황,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에녹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요,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모습으로 그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도마나 바울이나 그 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졌던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실존하는 그가 계신 것을 믿었던 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때 그 창조를 사역을 맡으셨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존하는 그 말씀으로 실존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뭐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이, 그럼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게 뭐가 없는가 하면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부모를 안다는 것은, 스승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이신 지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말은 얼추 이렇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같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아기 예수입니다. 그래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7세 미만의 아이를 표현할 때 헬라어로 파이디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7세 미만의 아기 예수의 자라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이 52절은 예수께서 성전에 다녀오실 수 있는 12살 이상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12살에서 청년에서 성년으로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52절이다 이렇게 할 수가 52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40절은 7세 미만의 아기 예수의 자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52절은 12세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살이 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 30대쯤이 되면 사회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30세쯤으로 이렇게 됐다, 정령기로 봤다고 합니다. 자, 아기 예수가 자라서 소년 시절로 그리고 청년으로 성장해가는 그 통합적인 모든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기 예수는 세 가지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 곧 확장하는 것이고, 확장은 곧 성숙으로 가는 과정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해졌다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강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 감리의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 아이가 이게 무슨 병이죠? 이게 나이가 그 급속으로 이렇게 노화가 되는 병이 걸렸습니다. 희귀병인데요. 그 친구는 나이가 먹을수록 성장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이로.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도 신체적으로 강해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아기 예수께서 강하여지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체적인 건강 관리를. 자,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호크 말하는 단어인데요. 삶의 모든 문제의 지식, 특별히 하나님의 교훈을 자신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뭐 좋은 강의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부터도 그거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말, 요즘 이제 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담임 목사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라.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라. 사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좋은 강의들을 듣고 또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카톡 대문이나 이런 데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나? 적용을 하는가? 적용을 해봐야지 이렇게. 이게 사유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적으로 건강해져 간다는 건 정신도 신체가 자라는 것처럼 정신도 어떻게 돼요? 그에 맞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끝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세가 드시면 뭐가 되지 말고 노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어른 되라. 이게 정신이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설명을 할 텐데요. 성인 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아이는 뭐냐면 몸은 어른인데 그 생각은 아이야. 이거는요 심각해집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존재와 삶에 적용하여 가면서 그게 그 정신이 성장해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가르침들이 많아요. 상담도 있고 무슨 교훈도 있고 공부하시는 거 많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건강 정신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 믿음의 사람의 정신이 성장해 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돼요. 자, 영적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태도와 방식들을 그대로 삶에서 실현해내는 게 여러분 영적인 삶이에요. 따라서 이제 여기 나오죠. 은혜라는 말은 호의라는 말이에요. 호의라는 말은 제가 거기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좋은 뜻을 가지고 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호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이제 여기서는 카리스고요. 우리는 헤세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성장하는 동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보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호의를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 있는 존재야.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기 예수는 자라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호의를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총애를 받았다 또는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예수는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호의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받는 신앙 아닙니다. 누구에게도요? 사람들에게도 호의. 또 이 호의라는 단어,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친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의미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친절해야 될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뭐 받아야 돼요? 인정, 좋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많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2장 40절과 51절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의 모든 것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확장과 동시에 성숙함으로,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그 인격과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과 함께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 사람이 태어나면 몸과 마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듯이 믿음도 영적으로 자라가는 자기 성장, 즉 자기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참 힘들죠. 본인도 힘들고 다른 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그 4장 13절로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바로 자기 확장과 나아가서 성숙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6절 보세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지 않으면,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역할의 목적이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성장과 자기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아이가 되어 미숙하고 유치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기 확장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린아이같이 미숙하고 유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사자에게 이끌려 구출은 받았지만 인간적 두려움에 동굴에 머무르며 두 딸에 의하여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후손을 낳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롯과 같은 경우는요 성인 아이예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판단과 분별과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 우리가 말하는 말로 그 신앙의 말로가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그러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장이다. 자기로 확장해가는 게 신앙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 길을 가는 여정에서 말씀으로 실존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과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영적으로 확장해가죠. 자기 성장과 함께 자기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 사고와 판단 그리고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실존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기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저자는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장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이제 다시 바꿔서 말을 하면 자기를 비우고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자아가 분명하지 않으면 멍청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멍청하다 그러나 하여튼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확고하고 강해버리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또는 주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자아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아의 존재를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라는 뜻이. 자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저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을 해도 어떻게 사랑했냐면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약간 질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아무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향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으로 실존하시는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게 여러분 그때 자기 성장과 확장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제3일에 종들을 두고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이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미 아들 죽일 각오한 거예요. 번제로 드릴 각오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 확장이 일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확장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갈팡질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거는 단호한 게 아니고요 절대적 순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아주 급박하고 아주 현장감 있는 것을 생생하게 지금 보도하는 겁니다.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은 점점 강하여져 갔고 지혜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그런 자기 확장이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 자기 생에 쭉 있었잖아요. 그 하란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쭉 오면서 일어난 일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일, 롯과 헤어졌던 일, 롯이 포로로 잡혀서 그거 구출했던 일, 아비멜렉의 일, 이런 모든 일들, 할례를 행한 일들을 쭉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 자기가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 성장, 즉 영적인 자기 확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그 17절 밑에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요, 19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자기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굴 생각할까요? 네?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기도합니다. 교회로 오거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건들 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기 확장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성장인 자기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수년간, 아니 우리가 말하는 한평생,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노라 하지만 영적 성인 아이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자신 영적 그 성인 아이로 자라면요 자신도 예수 믿으면서 피곤해. 매주마다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가 하면 그 이웃들에게까지도 많은 지대한 영적 불편함, 내지는 피곤함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를 믿는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자기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이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여기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하는 건 예수를 만나서 막 그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만나가지고요. 성서의 기록에 보면 3년 동안요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공부를 합니다. 그 사막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를 아는 경험하는 자기 확장을 갖는 시간이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이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믿음의 자기 확정에 대하여 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시험 앞에도 자기의 믿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하여 그가 즉시 그 태도와 반응으로 말씀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 확장을 통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건이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쪽이나 이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 말이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자기 확장의 경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자기 해석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자기 확장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장, 즉 자기 확장이 이루어진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성숙함으로 이르게 됩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 성숙이다. 남편 성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 제가 이제 부부싸움에 이제 이래 오래 보는데 권사가 그래? 이러면서 싸워요, 부부들끼리. 제가 보면 제가 속으로 그랬죠. 당신은 뭐 때로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 뭐 이래 막 이러잖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숙은 너의 성숙이 아니고 누구 성숙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날 봐야죠. 얼른 나도 기도하는데, 나 직분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난 집사잖아. 집사는 그래도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 씁니다. 유대인들의 그 기록법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 다음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물론 제자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중요한 믿음의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성숙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로 증언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인물로 믿음의 조상, 표본으로 삼았다는 것. 믿음이 성숙하여지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앞자리에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후련히 들었어요. 모든 생물은 꽃이 먼저 핀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제 머리를 쓱 스치면서 그렇지. 자, 그러면 꽃은 왜 필까? 여러분, 왜 꽃이 먼저 필까요? 물론 또 그러면 속으로 잎이 먼저 나는 것도 있는데요. 물론 있습니다. 자, 열매 맺는 성숙의 과정을 이 꽃이 피는 이유는 여러분, 그리고 열매를 맺는 성숙의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고 나면 그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의 과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꽃이 먼저 피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그 수정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을 품어요. 자, 그리고 이처럼
이 생명을 품은 다음에 그것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 확장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경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성숙의 과정이 없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명 없는 믿음, 그리스도 없는 믿음.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지녔는지를 들어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나님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 중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린 씨는 이렇게 나와요.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 마태복음은 이 히브리식으로 기록을 해놔서 중요한 거를 앞에 얘기를 해요.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누가는 그냥 100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장했고 성숙에 확정됐고 열매를 맺었다, 성숙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이래 나와요. 좋은 씨를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하여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을 위하여서는 신앙의 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멘토 또는 롤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나의 믿음을 위한 신앙의 본이 없다면 자기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 교만 또는 자만과 오만함에 빠지기 쉬우며 자아중심적인 사고로 인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징징대. 여러분, 좋은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멘토나 또는 코칭이나 이런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지도자가 좋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면은요, 그 영적 지도자의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역할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본 멘토 롤모델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의 본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앞에서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앞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기처럼 행하여 완전하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추 보면 바울이 되게 건방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이에 모르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더라? 예수를 따르고 있더라. 이게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영적 지도자예요. 가끔 이제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요, 목사편, 장로편, 회장편 나와요. 그 얘기 들을 땐 저는 정말 속상해요. 고린도 교회도 무슨 파가 있었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교회는 여러분 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그 롤모델, 표본은,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 배우셔야 돼요. 예수 따라가셔야 돼요.
믿음의 자기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만 구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미쳐질 자신의 믿음의 영향력은 외면한 채 독불 장군처럼 자기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독선적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기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 받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뭐를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나 아버지 때문에 안 나가, 엄마 때문에 안 나가. 이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라면 그 믿음은 자기 성숙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네. 자기 성숙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음에 자기 절제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거. 뭐로 다스려요? 네? 그리스도로.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 많습니다. 교회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자기가 열매 맺겠다고 혼자 이렇게 막 가지가 돌아다니다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열매도 없이 그냥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믿음이란 뭐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가지로 잘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포도나무에 뭐를 받아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힘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믿음은 자기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속적, 연속적인 매일의 경건의 연습이 있어요. 자기 연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받고 뭐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뭘 귀신을 뭐 아무리 해도요, 경건의 자기 연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거나 무너집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자, 우리 신앙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자기 몸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성장과 확장, 성숙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자, 경건의 연습은 믿음의 자기 확장과 자기 성숙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먼저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연습이에요. 여기서 좋은 교훈으로 자신을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교훈은 뭐냐면 거기 설명되어 있듯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케와 외조모인 로이스로부터 받은 진리의 가르침, 그리고 영적 아비인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믿음, 즉 영적인 가르침 등을 의미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어느 교회 이제 본교회 그 성도죠. 성도님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웃 교회 나가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성도님,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고요, 당신은 배우는 자입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가르칠 때 뭐 세상 지식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한 교훈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또는 그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장로나 이런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자기 연습이에요. 자기 훈련, 말씀으로 연습하는 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담임 목사고 영적 지도자.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양육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교훈을 뭐 하라고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기도하라니까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습이에요. 자기 연습.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개역 개정이고요. 세 번역에서는 내 몸을 훈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향은 경건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동네 가서 좋은 친구든 뭐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어떤 친구를 만나도요, 언행을 삼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쓰는 그냥 막 이런 말 언어 그냥 같이 휩쓸려 막 쓰고 장난하고 그러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앞에서는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한다니까요. 야, 걔는 교회 다니는 권사가 그래. 집사가. 아 진짜요. 제가 카페에서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니다가 카페에서 그런다니까요. 진짜. 그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 가끔 보면 그 권사가 그래. 같이 놀아. 여러분 우리의 몸도 여러분 단정하도록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행, 특히 언행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믿음으로 스스로 영적 훈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인 경건의 연습으로 자기 확장과 자기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누가 좋은 줄 아세요? 내 자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영적 경건함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누가 좋을까요? 네? 예수 믿는 내가 좋죠. 저는 좋아요. 요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행복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당신 이뻐지네. 그 소리 가끔 해요. 요새. 제 마음도 좀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격동했는데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앉아서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누가 유익하냐면 내가 유익합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 또한 성령의 함께하심이 자기 믿음의 성장과 확장,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경건의 연습을 하기로 결단하며 자기 결단을 통하여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더더욱 성숙한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